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 이른 그대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병장수하고 또 평안하고 참으로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살아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 약속하신 것을 보면 약속에는 조건이 항상 있는 겁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대로 순종하면 약속한 그대로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사실상 뭐냐면 그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살아봤자 이제 90을 전후해서 또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120살도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200년도 못 되고 300년도 못 돼요. 사실 길다고 하면 긴 것 같지만은 사실 짧은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최종 목표로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현실에 바로 그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그 문제에 급급해서 쫓아다니는 인생, 소모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정말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앞에 부분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상 좋은 날이 뭡니까? 각자의 좋다는 것은 각자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급진적으로도 될 수 있다. 급작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의 약속,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몇 가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계신데 세 가지를 크게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뭐냐면
10절에 혀를 금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여. 여러분, 혀를 금한다는 말은 혀를 아예 쓰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상 삼가하라, 조심하라, 절제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을 참 복 받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혀를 잘 수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성경에는 그 경외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가 같이 귀하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해치고, 말로 죽이고, 또 말로 살리고, 또 말로 살고 하는 이런 혀의 위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혀를 뭐로 표현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혀를 금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두 번째로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 온전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또 정말 좋은 날 기대할 수 없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화단을 망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굳이 가서 휘적거리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화단은 망가진다. 하나님께서요, 잘 가꿔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현대교회 역사 중에서 올해처럼 이 화단이 예쁘게 가꾸어지는 때는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틈만 나면 가서 봐주고, 잘라줄 거 잘라주고, 뽑아줄 거 뽑아주고, 베어줄 거 베어주고, 그러면서 심을 거 심고, 아주 그러면서 요즘 장마철에 비가 막 오니까요, 이 풀들은 아주 신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좋은 것들도 잘하지만 나쁜 건 더 빨리 잘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하초들을, 그 나무들을 다 휘감아 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서는 그것을 딱 눈에 띄게 되면 그냥 그것을 다 그냥 걷어갖고 다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냥 다 걷어줬더니 깨끗한 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면 굳이 그냥 콱콱 눌러가지고서 안 되게 하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해 버리면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사람 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인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각자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니까요. 바로 인간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대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그렇게 이쁘죠? 그런데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 세상에 자식보다도 더 그냥 뿅 가가지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세상에 저렇게 푼수가 될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쁜가 봐요. 이뻐갖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담아가지고서는 그저 또 그냥 동영상까지 담아가지고서는 혼자 보다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정말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요. 혀를 함부로 돌려요. 그래서 그냥 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얼씬도 못하게 하고 화를 갖다 불러들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게 인생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악한 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말이 득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 보게 되면 독약 처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수들만이 쓰는 방법인데 그런데 아무나 흉내내 갖고는 오히려 즉각 죽여버리죠. 그런데 뭡니까? 아주 고수가 쓸 때는 이게 약이 돼가지고서는 불치병을 고치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는 말에 정말 고수가 아니면서 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상대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지만은 악한 말일 수 있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서 세심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선하다 하는 표현을 쓰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좋은 얘기하고 격려가 될 만한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요즘처럼 우울하고 요즘처럼 절망적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냥 참 요즘 날씨도 이렇고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만들고 여러모로 왠지 말이죠. 아주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이게 이런 우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죠 뭐.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니까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이 필요하고 힘드는 말이 필요하고 소망의 말이 필요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 중에서 가장 참으로 요청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뭐 코로나가 끝나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혀를 가지고 악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그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바르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독인들이 전체가 산다면 앞에서 미치고 뒤에서 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어느덧 기독인들이 참으로 앞에서 절대 미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앞에서 이익을 남기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독교 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 요거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또한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혹여, 물론 하나님께서 경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약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진실의 패턴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갔을 때 땅에서 누리지 못하던 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독인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몰라서 안 지켰어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요, 알면서 또한 안 지키는 자는 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괜찮은데 성령께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그냥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러니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는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십계명만이 계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십계명의 확대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몸에 익어야 돼요. 근데
근데 아예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되려고조차도 안 하고 하니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계명대로 살 수 없고 살 수 없으니 곧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근데 저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만나고요. 서로 합방하며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말이죠. 그때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성경을 아이에게 태교를 한다고 성경을 읽어줘요. 아기를 낳아서 앵앵이 할 때도 잠들기까지 뭐냐면 잠언을 읽혀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이제 스스로 터득해가지고서 글을 읽을 줄 알면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읽게 하고 해가지고서는 거의 달달 외우게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유태교를 아주 이 잘못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측면은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유태교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의 성경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은 개신교가 너무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사랑하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랑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한테나 옵니까?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 냄비 신앙이 되는데, 여러분, 냄비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가마솥처럼 뚝배기처럼 서서히 하지만 그 열을 오래 간직하는 이런 그 신앙, 이것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그러겠지, 흉악한 자들 그러겠지, 살인자들 그러겠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거짓말하는 게 뚝 들어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돼야 돼요. 이 목회자에 있어서의 그 생명은 권위예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신의는 어디서 지켜집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인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약속하고 지키는 데 있잖아요. 과거에 미국에 아주 가기가 어려웠을 때 목사님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비자 심사를 할 때 그냥 무사 통과. 그냥 목사라는 신분이 입증이 되면 무사 통과. 근데 언젠가서부터 목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때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목사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약속? 미국 가서 관광 비자로 가게 되면은, 관광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눌러붙어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영주권 내주니까 영주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대한민국에 가서 자랑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이러니까 뭐냐니까 더 그냥 그 심의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치기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당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도 가서 혼자 이렇게 그냥 운동장에 갔다가 오고, 오후에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와요.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이 공이 말이죠, 그 금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야리꾸리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이죠, 제가 아웃! 그러면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셔. 아웃이야. 그래. 인! 그러면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셔. 인! 그래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를 믿고 싶은 거예요. 비록 교회는 안 나와도요,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타락할지라도 기독교인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타락했다가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기독교인만이라도 정직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불신자들을 화나게 했어요. 왜냐하니까 기독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저 불교나 유교나 또 무당들이나 무슨 벨소리를 다 하고 벨실수를 다 하고 그래도요, 거기서는 그랬대 그리고 끝나.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막 교회 막 쓸 데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그들 심령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들 못하는 건데,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기독교인들이라도 먼저 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끊어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왜 분노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영 깊은 속에서는 그 영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미 의식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하는 우리는 세상에 모범이 돼야 돼요. 빛이요 소금이 돼야 돼요. 기독교가 잘해야 세상이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잘 수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입이 탁 닫아지는 말보다는, 마음이 탁 닫아지는 말보다는 마음이 확 열어지는 그러한 말, 절망을 주는 말보다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꼭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이유를 그 자체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빛이요 소금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함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면요,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겠어요? 못 되게 하겠어요? 완전 핍박의 때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AD 그러니까 30년 이후로 시작되는 그러한 로마의 10대 박해 기간 가운데에서의 잘 되는 것은 뭐냐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기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땅의 기름진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잘 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의 말대로 하니까 정말 잘 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평화기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는 아직 대핍박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보여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받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윤리적인 선이 있지만 가장 최고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되죠. 세 번째로는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방법도 무저항주의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대적할 때에 사울을 피해 다닌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대적법이었죠. 그런데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 하나님께서 손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대적한 거예요. 결국 역사는 사울을 전쟁터에서, 다윗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울을 그 일가를 그냥 일망타진시켜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뭐 아야 소리도 못하지 뭐.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전화위복이 돼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그런 통일왕국의 존경받는 전무후무한 업적의 왕이 되잖아요.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꺼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다 튼튼한 그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여튼간 이 화목을 꼭 이루어야 돼요. 화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3장 1절로 보게 되면 아내에 대한 얘기,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리고 이웃에게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거,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려면 좌우지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해보세요. 화목하려면 스스로가 화목이 돼야 돼.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정말 모든 주께서 원하시는 것도 직접 명령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남이 나보고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화목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다가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혀를 잘 수련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고 선행하며 화평을 구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말씀하신 분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거죠.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또 귀는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들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자인 야곱은 택하시고 장자인 에서는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뭔가,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꼭 좋은 날 보시기를, 또 지금 벌써 그 좋은 날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를 지나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뭐를? 혀.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고 뭐를 해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뭐를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항상 집안에서도 내가 내 자신한테도 화평하게,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일평생 화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하신 그 좋은 날 모두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미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